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4장에서 죽은 자의 부활과 재림의 신비에 대하여 설명한 후에 오늘 본문 5장에서는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쓸 것이 없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밤에 도둑이 임함과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때로 빗대어 설명하면서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두 가지 예의 공동점은 알 수 없는 때에 불현듯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그날과 그 시기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것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려주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답을 주지 않으신 부분들에 대하여 답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답을 주지 않았는데도 그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신 부분에 때론 우리가 몰라서 유익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추어 두신 부분, 비밀로 해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때를 알 수 없는 그 구원의 시기를 영적 긴장감 속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 가는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이 재림의 시기를 감추어 두시고 늘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우리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지혜를 깨달아 우리 성도는 매일매일의 삶을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4절 6절을 통해서 재림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늘 깨어 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깨어있기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주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 재림의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되는 거죠.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빛이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늘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늘 관계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재림은 반가운 아버지를 만나는 즐거운 자리가 되는 거죠. 세상의 잠에 취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늘 기대함으로 준비함으로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기쁨의 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은 세상의 평안, 쾌락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거든요. 하지만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8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는 구원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늘 깨어 말씀 의지함으로 유지해 나가는 택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10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자녀들을 택하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 노하심, 곧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짧은 기간의 사역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황제를 섬기고 우상을 의지하고 방탕과 음란에 빠져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참된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세상의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외롭고 힘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처럼 밤에 속하여 자고 취하고 편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거부하고 유한한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받게 되었고 그것을 따르는 성도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예수님의 곁을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7절에요. 그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 영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생은요, 단순히 생명의 길이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이가 끝이 없는 게 영생이라면 영벌에 처한 자들도 그것도 영생이죠. 영원히 죽지 않고 벌을 받는 거니까요. 그런데 영생은 단순히 생명의 길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구원받은 백성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영원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거나 살아있거나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요 공간적인 개념으로 제한하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좋은 자리, 근사한 곳, 값비싼 곳, 가득한 그곳이 바로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와 함께 거하는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분이 돌보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이미 천국을 얻게 되었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삶을 맛볼 뿐 아니라 이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픔, 고통, 연약함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변화되어 영원히 함께할 그 날을 약속받으며 이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 또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처럼 지금도 이 소망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는 우리의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영혼을 소유한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늘 깨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두움,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거하는 자며 또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상의 모든 유혹 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늘 깨어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또 교회를 생각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오교회 믿음의 성도들 계획하고 또 이루려고 하는 모든 일들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로 축복의 말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